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부터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번 주로 이제 이집트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광야 시대, 이제 광야로 들어서잖아요. 이제 광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장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내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우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합니다. 애굽 진구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여기서 사실은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 미련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의 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는 보면요. 자기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일어나겠어요? 분노심. 그냥 복수심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탈출한 사람 이스라엘 노예들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 그거 인건비로 한번 따져봐요. 60만 원 갖다가 인건비로 한번 따져보세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의 손실이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속도 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그래. 근데 걸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집트에는 전차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 영화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 전차 가잖아요. 전차. 근데 그거를 누가 최초에 개발한 사람이냐면 투트모스가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는 전차 부대가 있는 거예요.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전차가 따라가면 금방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따라가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잡을 수도 있겠다. 다시 붙들어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주보 앞면을 봐주세요.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봐요. 이상한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봐야 돼요. 주부를 보세요. 람세, 고센 지역 봅니까?
찾으셨어요? 네. 거길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진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어디냐면 수에즈나 그게 홍해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홍해 쪽으로 내려오면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여기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없어요. 그럼 홍해를 넘어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홍해 쪽으로 이 사람들이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청한 놈들인 거예요. 이건 도관에 된 쥐예요. 영락없이. 도망을 치려면 지중해를 타라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노예 출신들이기 때문에 무식해. 몰라. 야, 이것들 멍청한 것들 가가지고 따라가면 잡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는 했다는 거죠. 그래, 가서 다시 잡아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는 전차부대를 파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멈췄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분노심, 억울함,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일어나면서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전차는 홍해의 수장이 되었고 투투모스 왕족, 투투모세 왕족, 그러니까 바로 그 왕조가 여기에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형편, 처지,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적용으로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환경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게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파괴를 했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 멈춰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돌아서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더 가면요, 진짜 파멸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환경 문제. 우리 그동안 누릴 만큼 누린 거예요. 여기에서 더 가면 파멸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바로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적용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민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설하겠다. 이민청이 뭐예요? 이민자들 받겠다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인구를 채워가겠다는 이민청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출산할 수 있을 때 자녀를 출산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를 낳으면 내가 꼭 여행 보내줄게요. 내 사비로라든지 여행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날 수 있을 때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지만 곧바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가 이제 자기들의 뒤통수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차를 어떻게 대항할 무기도 없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 노예 출신에다가 밤에 급히 도망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전차 부대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꼼짝없이 다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앞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멍청하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홍해로 들어왔잖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려니 이게 홍해가 한강하고 달라요. 홍해는 바다란 말이에요. 멀어요. 그리고 홍해는 이게 깊어요, 이게. 그리고 들어가면 죽어요. 한강은 수영해서라도 넘어가지만 홍해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서 죽는 거고, 뒤로 돌아가면 전차에 짓밟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선동은 했어요. 그렇다고 결정은 누가 했어요? 쥐가 나온 거지. 근데 원망은 누구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원망은 부모를 탓하는 거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다고. 쥐가 사는 건데, 쥐가 결정해놓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요.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단강은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당시로는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건 넘어갈 수가 없는 성이에요. 다시 되돌아가면 그건 광야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거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가려니 여리고성이고 뒤로 가려니 죽기보다 싫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이 급도 달라. 지도자 급도 달라. 지금까지는 누구예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급이 떨어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내리는 명령이 또 참 가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갈라놓지도 않은 그 요단강에 물이 철철철 넘치고 있는 그 강을 갖다가 자 이제부터 법궤 메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선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들어가요. 이게 신앙인데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요단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그들은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니들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좀 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다가 갈라진 그곳에서 마른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면 뭘로 갈랐느냐 하면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요. 우리 그 홍해 관련된 영화들을 이렇게 대개 보면 모세가 딱 지팡이를 내리면 또 내려치면 홍해가 쫙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거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멋지게 하려고. 실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동풍으로 바람을 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을 통해서 가는 거지 미라클로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또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요.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바다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닷길은요. 물이 끄친다고 해서 마르지 않아요. 바닥이 미끌미끌해지 그게 미끌미끌한 땅이지 그 바다가요.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절대로 바닷길이 열렸으면 그 길은 미끌미끌한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강한 바람으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홍해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군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뒤에 따라서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부대는 이제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를 삼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해서 또한 이집트의 군대는 수장을 시키는 매장지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샘물은요, 단물과 쓴물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홍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애굽 군대는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또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집트의 전차부대를 여기서 수장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뒤가 캥기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차부대는요 금방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보름 안에 와요. 보름은 무슨 보름이에요. 일주일이면 전차가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 전차 배들을 그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못 따라와요. 이제는 없으니까. 당분간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전차 하나만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근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하나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나를 그냥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으라, 확실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있겠지? 하나님은 있을 거야.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년을 믿어도 그 믿음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능하셔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라고 명명하는 찬양시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함께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저 미리암만 신난 건 아니겠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소고치며 장구치며 그저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21절의 말씀,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요거 아주 짧은 거예요. 요거에다 멜로디 넣어서 노래 만든 거예요. 이게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고 출애굽기가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의 말년에 썼을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은 초기의 사건이라고 그러면 그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그 쓰는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불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아리랑처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찬양시가 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 축제의 노래가 된 거죠. 이게 축제의 노래, 아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래가 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백장 찬송가 이건데 미리암의 노래인데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 노랫가락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은 영원히 기억하는 6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신나서 불렀던 이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요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가 될 만한, 기념이 될 만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행복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이 교회에 내려주는 그 일들이 수년 내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홍해 사건을 갖다가 세례와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례라는 거, 우리 이제 시험 형제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찍어받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찍어받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홍해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속에 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세례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구습의 모습을 버리고 제자로 거듭남을 갖다가 우리는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다신론을 섬겨왔었습니다. 우리 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애굽에 많은 신들. 근데 이제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과 세례가 유사하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홍해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메시지가 세례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사도 바울께서 홍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요. 달라진 게 없어. 홍해를 건넜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에 가서 먹었던 그 고깃가마, 마늘, 부추, 야, 그런 거 맛있었는데 그 옛날 생각하고 있다고. 광야에 들어가서. 바뀐 게 없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세례 받았잖아. 바뀐 게 없다고. 바뀐 게 없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러면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네가 변한 게 뭐냐,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야. 예전의 모습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예전처럼 너희들이 성창을 찾아다니면서 성인 관계가 문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뭐가 변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내 눈에 너희들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홍해의 사건과 그들의 세례 사건을 지금 연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구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과 세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이 어때요? 구름 기둥이 어때요? 매일 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지켰잖아요. 구름은 매일 지켰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이 매일 지켰어요. 이 구름 기둥을 세례로 본 거예요, 바울. 나는 매일 죽는단 말이야. 세례를 나 매일 받는단 말이야. 내가 매일 죽어야만 돼.
한 번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매일 내가 죽어야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좀 변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세례 한 번 받은 걸로 안 변한다. 너희들이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너가 예수를 닮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정말 이제 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과거의 세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매일 세례받는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 닮는 제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